옥화는 평신도를 깨우는다. 10장입니다. 평신도 훈련의 전략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3부 제자도가 시작이 됩니다. 10장부터 17장까지 모두 8개의 장으로 3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평신도 훈련의 전략적 가치, 11장 예수님과 그의 제자, 12장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라는 개념, 13장 믿는 자는 다 제자인가, 14장 인격적 위탁자, 15장 복음의 증인, 16장 섬기는 종, 17장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평신도 훈련의 전략적 가치 부분은 1절 약간의 혼란, 2절 제자도는 목회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약간의 혼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 교계에서 제자나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상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받는다. 이런 현상은 긍정적으로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제자도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목회에 적용해 보려는 강한 의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가지고 성공한 목회 현장들의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 제자인가 라고 물으면 사람마다 상이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 그 개념이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사람은 단지 성경 공부 교재의 제목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자와 제자라는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자도를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보는 자도 있다. 신학계의 일각에서는 본 회퍼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아 제자도를 하나의 과격한 윤리적 모티브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선교 기관에서는 제자도를 그들이 독자적으로 고안한 어떤 주용에다 넣어서 찍어내는 일종의 제품처럼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제자의 개념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자주 쓴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의미와 성격을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개념 하나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피해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각에서는 잘못 가르친 지도자 때문에 제자훈련을 비판적으로 보는 자들이 없지 않다. 그런 것이 제자훈련이면 집에서 낮잠이나 자겠다는 것이 그들의 냉소적인 말이다. 왜 이렇게 되는가? 지도자가 제자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오랫동안 제자의 개념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전도하라는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비게이토 선교회의 개척자 도슨 트로트맨이 예수님의 대사명을 읽다가 크게 깨달은 후에 그를 통해 복음주의 선교기관은 물론이고 기성교회에까지 제자화 운동은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은 단순히 전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트로트맨이 기독교의 저변에 끼친 영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성경에는 제자도라는 말이 없다. 그리고 제자라는 말의 정의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 대신 무엇이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인격이며 삶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은 가득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막연하지 않다. 제자도란 정의를 내릴 문제라기보다 실제적인 인격과 삶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자도는 믿는 자의 삶이요, 걸어가야 할 과정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 성경을 펴고
제자도를 정확하게 배워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1절 약간의 혼란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과 정리를 한꺼번에 내리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믿는 자의 삶이요, 걸어가야 할 과정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목회자가 지고 있다. 네, 이 부분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참 어떻게 이러한 이 내용이 20세기에 등장하는가 하는 부분이 오히려 의아할 따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0세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가 제시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오히려 또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측면도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 제자도는 목회 전략이다 라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성이라는 교회 본질에 일치하는 평신도의 자아상을 재건하는 성경적인 기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평신도를 어떤 목표와 표준에 따라 훈련시킬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내가 원하는 평신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대답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이다. 잘못하면 목회자는 자기 눈에 좋은 제자를 만들 수 있다. 아니면 아무 표준 없이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표와 표준을 놓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제자도에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신도를 훈련하면서 향방 없는 것처럼 다름질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워서는 안 된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옹호자들이 평신도의 중요성에 눈을 먼저 뜬 것은 사실이지만 전략 면에서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내세운 전략은 참여와 세속화였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평신도에게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그 사역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참여요. 교회 밖에서는 평신도가 죄가 아닌 이상 사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자는 것이 세속화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시작이 아주 미약하게 보였던 몇 개의 복음주의 선교기관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발견한 제자도를 그들의 전략으로 삼았다. 이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은 실천적 행동에, 선교기관들은 인격적 형성에 그 전략의 우선권을 두고 있었다는 말과 같다. 그러면 어느 편이 잘한 것인가? 예수님의 원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먼저요, 일을 맡기는 것은 그 다음의 과제라고 보고 있다. 제자도의 기본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이 먼저요, 그 다음이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점검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를 앞세우는 전략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략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수십 년이 지난 후 에큐메니칼 측의 평신도 운동은 탁상 공론으로 끝나버린 인상을 남긴 반면 선교 기관들은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 스크로텐보어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WCC 안에서는 그 성격과 전략 면에서 선교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 한편 평신도의 제자들을 큰 소리로 계속 외치고 있는 복음주의 선교 기관들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제자와 전략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신도를 정예화하자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에즈라 바운즈의 말과 같이 세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 제자도에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만드는 중요한 원리가 다 들어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을 위시하여 자유세계의 교회들은 오랫동안 예수의 제자들을 만드는 데 태만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우리는 평신도를 큰 소리로 깨우지 못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회 안으로 거세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세속주의, 공산주의, 이단 사상, 무속 사상, 뉴 에이지 운동, 불건전한 성령 운동, 형식주의, 도덕적 불감증 등은 제자도로 훈련된 평신도의 벽이 엷어서 교회가 막아내지 못한 세상의 물결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의 자연 증가와 도시 인구의 밀집 현상으로 교회들이 양적 비만증을 앓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평신도를 정예화하는 일에 한층 더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르침의 깊이가 없이 계속되는 교세의 확장은 훗날 교회를 허약하게 만든다라고 한 따끔한 경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나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 전략은 소수를 먼저 핵심 요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들은 일을 시키기 전에 사람을 만드는데 엄청난 투자를 한다. 그들은 다수의 대중을 주목하기 전에 그 대중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데 전력을 다 쏟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화 전략이 아닌가. 교회가 이것을 포기하자 그 비밀을 마귀가 빼돌려 그것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를 개발한 셈이다. 그 결과 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한두 마디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이 왜 제자를 만들라고 교회에 명령하고 가셨는지 배워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네, 여기까지 해서 2절입니다. 제자도는 목회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공과를 합니다. 공과를 하는데 한 셀에 아이가 보통 이제 대여섯 명 정도, 뭐 네다섯 명 이렇게 이제 그 셀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이제 그 공과 시간을 진행하는데 다섯 명 중에 한두 명은 열심히 듣고 나머지 세네 명은 그 딴청을 부리거나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할 때, 자, 과연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성경적인 것일까요? 자,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교사 활동을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거나 또는 해보셨을 텐데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이 이 부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이제 무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 6이요, 0이요, 6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리들을 모두 다 쫓아버리시지요. 네,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되어 있고요.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셀에 5명 중에 한두 명은 열심히 듣고, 3~4명은 안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듣는 아이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준비한 이제 공과 내용들을 그 듣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듣지 않는 애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상황에서 듣는 아이들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속 그 진행을 해 나가면 자기들끼리 딴청을 부리거나 뭐 또는 무관심하게 있던 애들이 조금씩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피자나 사 먹이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이 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그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뭐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케이크를 사주고, 뭐 피자를 사주고, 떡볶이를 같이 사 먹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 마음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들과 친해지고, 그 친해진 다음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그걸로만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지금 우리 교회에 무리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적다 하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에서 제자를 양성하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